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 동안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여러분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스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지혜로운 왕비대. 또 좋아요. 또 뭐가 생각나요? 에? 죽으면 죽으리라. 네, 또 되게 다 성경적이다. 나는 막 예뻐요, 막 아름다워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다들 성경 충만하네요. 자, 우리 에스더에 대해서 아마 각자 조금씩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갖고 있을 건데, 오늘부터 살펴보면서 에스더가 어떤 인물인지, 에스더에 등장하는 그 등장 인물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함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에스더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조금 어색한데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봤어요? 영화 300에 보면 그 이제 막 치렁치렁하게 다오는 대머리 왕 혹시 기억나요? 그 스파르타랑 싸우는 대머리 왕 기억나요? 그 왕이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이 성경에선 아하수에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실제 있었던 세계 역사 중에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때 에스더는 고아였고 전쟁 노예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여자아이였어요. 아무도 이 여자애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낮은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80일이면 여러분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매일매일의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에요. 이 초강대국의 왕이 열었던 잔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BTS부터 블랙핑크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그리고 모두가 다 왕에게 와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잘 보이려고 눈에 띄려고 하는 그 자리가 180일 동안 지속됐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고향 후배의 부탁으로 극동방송국 서울 지부 직원 오전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이야 제 앞에 뭐 지나왔던 사역들이 있어서 저를 소개할 만한 게 있지만 1학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극동방송국에 가서 이제 교목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쨌든 그분이 저를 설교자로 소개를 해야 되니까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도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극동방송국에 와서 설교하려면 당신에게 뭐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당신 뭐 양력을 이야기하세요. 저 일산장로교회 5, 6학년 담당 전도사인데요. 그랬더니 그 교목이 약간 진짜 망했다. 와, 야, 얘 데려온 애 누구야? 뭐 이런 반응으로 한숨을 푹 쉬면서 올라가서 저를 소개하셨어요. 약간 쫄렸어요. 극동방송국을 만든 목사님이 앉아 있고 저는 정말 그 한숨 쉬는 걸 봤잖아요. 쫄렸지만 올라가서 준비한 말씀이나 나누자 막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극동방송국을 창립하신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저한테 몇 살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 31살인데요. 그랬더니 야, 난 여기가 개국한 이래로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애가 와서 설교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와, 넌 내가 누군지 몰라? 왜 나를 칭찬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극동방송국의 그 목사님과 친해지면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오는 목사님마다 이 목사님의 위대함을 막 이렇게 칭찬하고 갔던 거죠. 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나한테는. 그래서 이 새파란 놈이 아이고 세상 살 줄을 모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뭔가 위대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좀 비비면서 좀 친해져 보려고 많이 하잖아요. 인맥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이 당시는 훨씬 더 심했어요.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하면 모두가 다 바짝 엎드리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했는지 기분이 좋아서 일주일 더 연장해서 잔치를 열어요. 이 180일에 모든 높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잔치라면 이 일주일은 평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잔치였어요. 이제 평민들이랑 막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한마디를 해요.
야 가서 왕비 데려와. 지금 이렇게 잔치가 열릴 때 왕후 와스디는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그 왕후는 왕이 불렀을 때 싫어요. 그래? 너 하지 마.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당시 왕후가 뭐 했냐면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여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열어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만들어서 잘 먹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왕이 갑자기 야 여왕 데려와 이렇게 하니까 여왕이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 간다고 했을까요? 귀찮으니까? 혹은 이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왕이 여왕을 불러와 라고 했던 건 이 여왕을 앞에 세워놓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와이프가 이렇게 예쁘다. 너네 이런 와이프 없지? 이러면서 막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와스디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직위, 나의 품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이 모든 미모는 당신 왕을 위한 것이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1장 읽어보세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던 신하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에서 와이프한테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했나 봐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을 만듭시다. 다시는 남편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조서를 내려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후의 자리를 빼앗아야 된다고. 이대로 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와이프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 테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왕후를 쫓아내서 그 누구도 남편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무시당했으면 아이 그래 하고 그냥 놀면 되잖아요. 그냥 아 그래? 오기 싫은가 보지 하면서 그냥 잔치하면 되잖아요. 웃으면서 넘기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남편에게 절대적 권한을 주자. 절대 복종하도록 만들자.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라. 어떤 토도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라는 법을 만들자라고 했고 진짜 이게 발의가 돼서 법으로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1장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장이 시작돼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1장과 2장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연결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왕후까지 폐위시킨 다음에 이 4년 동안 뭘 했냐면 여러분이 아는 영화 300의 그 전쟁을 하러 왕이 떠난 거예요. 그 영화 300, 그 스파르타, 그리스 정복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요. 실패하고 처음에 겪는 그 패배의 쓰라림을 갖고 왕이 돌아와서 수상궁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남자가 혹은 상처받은 누군가가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번 왕에게 와서 굽신거리면서 왕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라고 아첨을 떠는 신하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2번 진짜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나의 배우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1번? 채연아 1번이라고? 2번? 네. 배우자가 필요하겠죠. 돌아와서 너무나 상실되고 너무나 큰 패배감으로 자리에 와서 딱 앉았는데 자신을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이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그 법 조항을 열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러니까 내가 불렀을 때 결단을 가지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 오지 않았던 와스디가 지금도 남아 있다면 나의 이 패배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위로해 줄 텐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없구나 라는 걸 지금 이 왕이 생각하게 된 거죠. 왕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이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자가 없어서 그래. 빨리 예쁜 사람들 데려와서 왕에게 줘야겠어 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왕은 여기서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에게 배우자를 만들어줘 라는 마음을 가져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왕은 나를 위로해줄 배우자가 필요한데 이 신하들은 그냥 저 그 힘듦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5절인가에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랑 무관한 사람이에요.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삼촌에 죽어서 고아가 된 하다사라는 여자애를 키우던 사람이에요. 하다사의 뜻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별을 연상시키는 별 모양의 꽃잎인 은메화라는 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온 이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절기를 보낼 때 이 은메화를 흔들곤 하거든요. 이 향기라는 뜻을 가진 하다사, 다른 말로는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스더를 키우던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는 소수 민족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던 사람, 미녀 선발 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 그런데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가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소문이 났고 왕궁에 가게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에스더가 스스로 지원해서 갔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끌려 갔다. 다른 말로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일신을 모시는 이 하다사라는 여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왕과 하룻밤 자리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와 함께 사는 걸 꿈꾸며 살았을까요? 내가 언젠가 왕의 왕비가 돼서 이 시궁창 같은 인생을 벗어날 거야 라는 목적을 갖고 그녀가 살았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방신에게 믿는 사람에게 끌려왔으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근데 갑자기 왕비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갖 좋은 화장품이랑 몸에 좋은 걸 다 부으면서 여성들에게 다 몸을 치장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한 100명만 여자가 모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왕비가 될 수 있어요. 왕의 눈에 뽑히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1년 동안 서로를 위로하면서 축복하면서 난 네가 왕비가 돼도 너무 좋아 이렇게 했을까요? 여자들은 안다면서요. 그 은근한 기싸움을 안다면서요. 예쁘지? 너 예뻐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더 이뻐. 넌 아니야. 이런 거 막 같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 1년이 정말 편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신분 상승의 꿈을 꾸고 있는 그 틈 바구니에 에스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를 향해서 궁금증을 갖는 사람이 생겨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게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왕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에스더를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기회를 잡아야 인생이 바뀌는데 에스더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바르고 막 순종적이긴 한데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뭔가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려는 모습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띄려는 모습도 없는데 그냥 살아가는 그 에스더가 좀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싫은 티도 좋은 티도 내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를 보고 달려가는데 에스더는 그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에스더는 자신들을 향해서 초 S급들이 막 오는데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뛰어나게 통제하면서 그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삼촌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약점이 있잖아. 너 노예라는 유대인이라는 소수민족이라는 그 약점이 걸리면 너네 거기서 좋은 꼴을 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말하지 말고 참고 너의 출신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보잖아요. 기분이 막 좋아지면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막 말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좋은 상황 환경이라면. 그런데 에스더는 꾹꾹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참는 거예요. 참고 버티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그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겸손했어요. 에스더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기 뽑혀갔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15살은 거기서 좀 높아요. 20살이었어요. 19, 20. 여러분 20살에 왕의 선택을 받아서 인생을 완전히 60년, 70년을 그냥 막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녀에게 있단 말이에요. 외모를 중시하거나 왕을 즐겁게 하는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향기라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그 이름에 정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뭔가 사역지에 가면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내가 일단 이 직장을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취직했던 적이 있어요. 서류를 내고 최종 면접에 갔을 때인데 면접자 3명이랑 면접관 3명이 있었어요. 이제 나름의 압박 면접이라고 막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막 면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3번째였어요. 일단 기분이 나빴어요. 이 면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말꼬리 잡으면서 기분 나쁘게 막 틱틱거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약간 반동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도 해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저한테도 이제 압박 면접을 하다가 느닷없이 너 인도 갔다 왔냐? 이러시더니 또 영어로 인도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첫 마디 물었어요. 혹시 카스트 제도 아세요? 그랬더니 나 몰라. 이러셔서 제가 카스트 제도를 모르는 분에겐 제가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친 짓이죠. 완전히 이건 약간 미친 짓이잖아요. 저는 약간 그 후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안 가면 딴 데 가면 되지.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말꼬리 잡아서 막 힘들게 하는 이런 회사 안 다닐 거야. 이런 마음에 그냥 노 밖으로 나간 거죠. 물어보면 예. 대답 안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0명 중에 저만 뽑혔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취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손 씻고 있는데 옆에 딱 그분이 그 가운데 그분이 옆에 오신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냐? 이러는 거예요. 회사 2인자였어요. 예.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면접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너처럼 신박한 또라이는 처음 봐가지고 널 뽑았어. 야, 너 한번 여기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싸가지 없게 안 해요. 이렇게 한 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잘 했죠. 어쨌든 뽑혔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그 자리에 미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면접관들이 제가 너무 특이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미련도 없이 그냥 툭툭 내배는 제가 너무 신박해 보여서 일단 뽑은 거죠. 여러분 지금 헤게가 에스더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사실 이와 비슷했어요. 그녀가 노박구였다는 게 아니라 별로 이거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녀가 자꾸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불러서 그 중에도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특별 대우를 받는 와중에도 에스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 그 마음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그 믿음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어떻게 버텼을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에스더처럼 마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자신 있어요?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초강대국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최종 후보에 올랐으면 그만큼의 기대하지 않을까요? 내가 얘만 이기면 얘 밥 먹을 때 좀 설사약을 좀 탈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우리 마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정말 모르겠고 나는 왕비가 안 돼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래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섭리를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걱정도 흔들리는 마음이 그녀에게 없었던 거죠.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본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그녀에게 주어져요. 그냥 살았는데 최종 특별 대우, 최종 후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녀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예뻤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 두신 거죠. 오늘 본문은요, 정말 작고 평범하고 초라한 에스더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에스더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정욕과 탐욕으로 정말 수많은 죄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최종 후보에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페르시아 왕국에 187일의 잔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정말 더럽고 정욕과 탐욕만이 가득했던 그 잔치에서 예상치 못하게 왕후가 폐위되면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냥 왕이 묻지 않고 아 그래? 오기 싫은가 보지? 마셔. 이랬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에 대한 큰 위협을 막기 위해 정말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 일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지 못해 죄를 짓다 망하고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신 계획,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곳에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끊임없는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일하심도 분명히 있겠죠. 늘 일하시고 활동하고 개입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과 탐욕이 아무리 커 보이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정말 위협적이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도덕적 타락이나 가정의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 그 187일의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에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있는 것 없는 것 털어서 갖다 바쳤고 굽신거렸고 술을 마셨어요. 죄를 지었고 육체적인 타락,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아갔어요. 그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 왕후 와스디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부른 거지만 그 고대 시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왕후를 불렀다는 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그녀에게 옷을 다 벗고 나오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비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나오라고 한 게 아니죠. 도덕적 타락, 어떠한 가정의 실패,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 목적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왕비가 당연히 누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겠어요? 결단한 그녀를 폐위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래요. 자신을 실망시키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두 번은 참고 세 번째부터는 너랑 나는 손절이다. 딱 적당한 거리만 유지할게. 그러면서 모든 그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죠. 그 제공자가 나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관점과 안목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 긴 안목으로 우리가 지금 도덕적 타락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긴 안목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용납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이 됐던, 설교가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뒤바꾸거나 흔들거나
다 폐기시켜버리지 않으세요. 도덕적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미 결정하신 목적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요. 마지막 셋째, 환경이 열악하거나 어려움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점수를 낸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 답답할 때 혹시 여러분 없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나 왜 여기 세우신 거지? 나 왜 이런 거 하라고 하신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저도 많아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없어도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섭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치고 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개입하고 있다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범한 일들로 가득 찬 나의 삶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 그 의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정말로 의미 없이 반복되어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 하루의 삶들이 우리가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혹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으며 부어라 마셔라 했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가 내가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루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의미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삶에 대한 태도와 환경, 그 관계가 다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먼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보다 더 못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없던 포로였고 소수민족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고아였고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 지금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녀가 원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녀를 그 자리에 이끌어 가도록 한 거죠. 하지만 그녀는 그 이끌려간 상황 속에서 상황을 탓하거나 혹은 내가 이걸 발판 삼아서 인생을 성공할 거야 라는 독한 마음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았어요. 그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버텨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은 자리에 세우기로 결정하신 이상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의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상 누구도 그분의 뜻을 꺾거나 막을 수 없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겠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목하게 된 관계를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반목되어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화목해 되는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그 화목해 하는 일을 만들어내기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언젠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 2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마음 먹었으니까. 둘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독보적인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셋째, 우리를 꼭 필요한 자리에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왜?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이렇게 지내게 할 거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아직은 네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네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여기에 보낸 거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자격증 잘 안 되는 것, 취업 어려운 것, 학교, 나랑 전공 상관없어 보이는 것, 때론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 그 상황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리를 보내기 위해 지금 세워놓으신 자리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만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정말 작고 평범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작고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이 선포를 통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더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선포하는 그 문장이 될 거예요. 나는 작고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말씀에 정말로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말씀을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변화와 기쁨이 가득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